샬롬.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시다가 이번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2022년 마지막 주인데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 누리시며 잘 지내시고 수고하셨다고 옆에 성도님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자, 한번 잘했다 한번 해주세요. 스스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시리
주간 찬양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과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덕분임을 다시 또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이 시간 여기까지, 이 예배 자리까지 안전하게 아무 탈 없이 올 22년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열어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줘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식교구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연합셀로 모여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며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십교구 성도들이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의 공율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환 목사님을 도우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십교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말씀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하시며 받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새 자녀를 축복합니다. 늘 가정이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새 자녀들 건강하고 학교 생활과 학업에 탕활한 지혜도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2023년도 식교구에 새롭게 세워질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교구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지역장님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돕는 중보 기도팀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샘물이 생명의 샘물이 광야의 오아시스처럼 흘러가 마른 땅을 적시듯 십교구 성도들을 적시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름다운 특송, 은혜로운 대표기도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설치해서 특송하니까 훨씬 목소리들이 더 아름답고 웅장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숲속지역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눌 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 한 해도 하나님 복으로 넘치는 한 해였지만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각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무엇인가? 모든 죄인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자유하지 못하죠. 무엇에서 자유하지 못한가요? 물론 죄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얻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죄가 죄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내가 영벌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가 죄라는 것. 죄가 죄라는 걸 알아야 이 죄 때문에 내가 멸망하는구나, 내가 이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큰일 나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죄가 죄라는 걸 알려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거부하거나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몰랐을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죄가 뭔지 알아야 내가 죄진지도 알죠. 죄인인지 알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죄인, 그럼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면 죄인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율법이란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거기에 못 미치거나 그걸 거절했고 거부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과 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죄는 율법의 정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그냥 죄라고 하면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죄죠. 근데 이 죄를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해 볼 때 죄는 율법이 정죄하는 거예요. 너 나 안 지켰잖아. 내가 기준인데 너 못 미쳤잖아. 이렇게. 자, 그렇다면 죄인이 즉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요?
온전히 지키든지 완벽히 율법을 지키면 더 이상 정죄받을 일 없잖아요. 죄인이 아닌 거죠. 아니면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으신 누구를 믿든지요? 예수님. 율법의 정죄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내에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왜 할례를 주장했을까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실 때 이게 너희와 너의 후손과의 영원한 관계,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표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이 논리로 무장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공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리가 어느 정도 먹혔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써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 즉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할례 같은 중요한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그 율법의 정죄, 죄에서 자유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우리 함께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 남아있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이에요. 할례 하나만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구약의 율법을 세분화하면 613가지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 엄청 많잖아요. 때로는 막 이거 뭐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걸 읽는 거 참 힘들잖아요. 어쨌든 그걸 세분화해서 나누면 613가지라고 해요. 그 중에 할례 같은 율법은 정말 중요한 율법이죠. 할례 같은 몇 가지 큰 율법을 지키면 나머지 수백 가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모든 율법이 다 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기준이라도 거부하거나 못 미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 율법 딱 하나,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율법 딱 하나만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저거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해서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물며 타락한 채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그 수많은 율법을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의 틈탄 율법주의자들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주장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오히려 그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에 불과해요. 우리 함께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은 애초부터 할례 받아야만 의로워진다. 예수를 믿지만 믿어도 그거로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애초부터 구원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단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는 이단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판단하나요? 아니요. 없다고 판단하죠. 왜 그런가요? 바울이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 아니면 예수,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에 무언가를 하나 더 붙이죠.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인 거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7절부터 12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구절들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동하는 자들은 당연히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겠죠.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왜 할례가 아닌, 같은 유대인으로서 할례가 아닌 예수를 전하는지를 말하는데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이 말은 바울이 여전히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였다면 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였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으리요.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전하면 박해를 받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할례가 아닌 누구를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내가 만약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나도 한때 좋아했던 할례를 전했다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걸림돌은 제거되었을 거다. 십자가라는 걸림돌은 유대인들에겐 제거되었을 거다. 유대인들은 나를 환영해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되게 거슬리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에, 신명기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어요? 십자가는 걸림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할례를 계속 전할 수 없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으니까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도 계속 할례를 고집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뭐 받으니까요? 심판 받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스스로 거세를 하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하는데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글 번역본은 좀 약하게 번역했어요. 이 거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집착하는 할례가 실제로는 그들을 구원으로, 완전한 의로움으로 이끈 게 아니라 뭐로 이끌었어요? 심판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할례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거세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끔찍한 표현까지 동원해서 율법주의로는 결코 죄, 즉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율법의 정죄,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나요?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나요? 예수 안에서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죠.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무할례, 즉 율법을 안 지킨다고 또 될 일도 아니에요. 지켜도 불가능할 판에 안 지키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오직 딱 한 가지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대신해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셨다면 내가 고스란히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1년 동안 받으라 그러면 참고 끝내버릴 수 있죠. 영원한 지옥 형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정죄를 나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가 얻은 자유의 목적도 말하고 있어요. 다시 6절을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왜 바울은 그냥 믿음뿐이니라, 할래 뭐 할래 소용없다,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예수 믿어 우리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한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한다, 이렇게만 말해도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근데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고 말할까요? 그저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통 우리는 자유를 무엇에서의 해방으로 생각을 해요. 독재에서의 해방, 돈에서의 해방, 질병에서의 해방 같은 거요. 하지만 그것은 자유를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할 때 뭐에서의 해방,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침해받지 않고 뭔가 구애받지 않는 것, 이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삶은 계속돼요. 그죠? 삶은 계속돼요. 우리는 그 계속되는 삶에서 내가 왜 자유롭게 되었는지까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유의 목적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만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자유를 얻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는 죄, 즉 율법의 정죄에서의 자유를 말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면 율법에서도 자유한 것일까요? 율법의 정죄에서 내가 자유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에서도 자유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뭐예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렇다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자유하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한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그 기준을 어길 때는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 뭐 해요? 늘 회개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회개했어요.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수요기도 없었으면 좋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나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바로 회개하죠. 제가 기준에 못 미치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 깨닫고 회개하죠. 주님, 제가 목사로서 이게 참 연약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앞으로 30년은 더 목회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회개했어요. 만약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자유만 누리면 되죠. 이렇게 볼 때 율법은 악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생각할 때 세 가지 용도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해요. 율법의 세 가지 용도는 신학을 공부하면 다 배우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용도는 시민적 용도예요. 시민적 용도. 시민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쓰이는 율법이 쓰인다는 거예요. 율법이 제사, 절기, 할례, 정결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 시민적 용도는 우리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라요. 왜요? 폐지됐으니까.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의미들이 그 요구하는 바가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양을 잡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전히 장 잡아야 돼요. 또 유월절을 따로 지키지도 않아요. 피부병 걸렸다고 우리가 부정해서 집 밖에 7일 동안 있거나 그러지 않죠. 두 번째 율법의 용도는 신학적 용도예요. 신학적 용도. 이 용도는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나죠. 율법은 초등교사.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 정죄를 받고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이 정죄를 다 받으려면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자기 죄와 자기 무능을 깨닫는다면 그는 이제 누구한테 눈을 돌리면 될까요? 나를 대신해서 그 영원한 율법의 정죄를 받으신 예수님께 눈을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눈을 돌리게 만드는 존재예요. 초등교사 가르쳐서 돌리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율법의 용도는 신앙적 용도. 아까 두 번째는 신학적 용도고 세 번째 용도는 신앙적 용도예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육체로 간음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뭐를 품은 사람도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죠? 음욕을 품은 사람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했어요. 이게 이제 간음에 관련된 계명이 율법이 제7계명이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하실 때 육체로 지은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이다. 구약 율법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구약 율법의 한계는 육체로 뭔가 보이는 죄를 졌을 때만 정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의 간음까지 다뤘다는 거예요. 마음의 간음까지, 마음의 문제까지.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오히려 마음의 영역까지 더욱 넓히고 강화시키셨어요. 예전엔 육체로 간음을 저질러야만 간음죄에 해당됐어요. 근데 마음은 이거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은 전혀 악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넓어지고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오히려 우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강화됐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을 보거나 그런 표현을 들을 때 율법이 폐지된 것처럼, 그래서 내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저 내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이 내켜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목사님 강요하지 마세요. 내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한데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반율법주의. 율법주의도 문제이지만 반율법주의도 문제예요. 반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자기가 가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요. 우리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그러나 그 자유로 뭐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여기에서 육체는 욕망과 같은 말이에요. 반율법주의자들은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누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자유는 없어요. 우리 신앙 안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실 자유를 따지고 보면 무제한적 자유라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자유는 다 울타리가 있어요. 가정, 사회, 국가, 관습, 전통,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타인을 향한 폭력과 침해가 되는 거예요. 혼자 살면 마음껏 살아도 돼요. 그냥 무인도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 돼서 마음껏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면 되죠. 그런데 우린 같이 살자요. 같이 사는 이상 가정, 사회, 국가, 관습, 전통, 법, 우리를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물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길 벗어나서 난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할래. 그러면 누군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침해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울타리 없이 살아도 되는 반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목적이 있어요.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 그게 뭘까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다시 13절 보세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말씀이에요. 이 문장이. 어떻게 자유와 종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지금 한 문장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종은 자유자가 아니잖아요. 자유는 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둘러싼 울타리, 즉 율법이 궁극적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같아요. 그 대답이 뭐였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613개의 율법을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이걸 쫙 압축하면 10계명이 돼요. 10계명.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10계명을 공부하실 일이 있으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에는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넓히고 강화시킨 율법의 정신까지 그 안에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미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10계명만 잘 공부해도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을 다 다룰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중요한 것은 이 10개의 계명도 2개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0개의 계명을 또 압축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방금 읽은 14절에서 이웃 사랑만 말하고 있죠. 왜 하나님 사랑은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이미 이웃 사랑에 녹아있기 때문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빼놓고 이웃 사랑만 주장하면 그것은 다른 종교나 휴머니즘이 말하는 이웃 사랑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 다 나름의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죠. 불교는 우리보다 훨씬 이웃 사랑이 더 강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미물조차도 이웃으로 여겨서 함부로 안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휴머니즘이 뭔지 알죠? 인본주의,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휴머니즘은 대놓고 이웃사랑만 말해요. 만약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이웃사랑을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 혹은 휴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일은 곧 뭐 하는 일일까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에서 자유한 우리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불교도 저기 다른 종교도 휴머니스트들도 하지 않습니까? 현상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이웃사랑은 우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해서 진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의 목적을 잊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적을 잊으면 자유를 육체, 즉 욕망의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전히 타락한 부분이 있고 오염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를 잡아주는 뭔가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를 방종하고 방탕하는 데 쓰기 쉬워요. 그러면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자기가 얻은 자유의 목적을 잊고 사는지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지금 43, 내년에 40대 때네요. 벌써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사회성은 진짜 떨어져요. 사회성을 해봤어야 뭐 사회를 알죠. 그런데 교회만큼은 잘 알아요. 워낙 많이 봐왔어요. 거기서 교역자지만 목사지만 혹은 성도지만 직분들은 있지만 자기가 가진 자유의 목적을 잊고 살아서 방종하고 방탕한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자유의 목적을 잊으니 자유를 잃더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벗어나니 방종과 방탕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자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만 주어진 자유예요. 다시요. 우리가 얻은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자유예요. 그 순종이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부디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여 참 자유자로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오랜만에 부르는데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가 왜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지,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한 번 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리. 내가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한번 우리의 속을 헤집어 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 앞에서 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 대신 그 율법의 영원한 정죄를 받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유를 얻었는데 혹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거나 방탕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뒤로 빼거나 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사셨어요. 그런데 때로 방종했던 것들 있다면 헤집어 보시고 주님 앞에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헤집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다 율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주님, 참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한 자로 율법의 핵심인 사랑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영원히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 안에 있고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전히 낮아져서 주님이 율법의 핵심인 사랑에 순종하며 서로 종노릇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십교구, 우리 나 식구들 참으로 율법 안에서, 율법의 핵심인 사랑 안에서 잘 섬기며 살아오셨는데 내년에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좀 덮어지고 또 내 신앙이 성장하여서 참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한 자답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이 내 안에, 셀 안에, 지역 안에, 교구 안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분을 메꾸어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2022년도 지나고 이제 2023년을 맞이합니다. 주님, 율법의 정죄에서 참으로 자유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 율법의 핵심인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삶에 더욱더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 여러 조건들과 환경들 가운데 혹은 내 안에 여러 기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혹은 연약함들 때문에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메꾸어 주시고 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율법의 핵심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모습이 우리 셀 안에 또 우리 지역 안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대신해 율법의 영원한 정죄를 받으셔서 나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에서 참으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준인 이 율법 안에서, 특별히 율법의 핵심인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의 핵심이 사랑일진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기준을 벗어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벗어나거나 거절한 것이나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그것은 2022년 한 해로 족하오니 내년에는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기준인 이 율법의 핵심인 사랑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3년 1월) 시편과 아가서를 온 성도가 함께 읽을 때 산돌 성경 읽기 은혜로 말씀과 또 교제와 기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힘차게 살아있고 사랑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편 아가서가 있는데요. 온 성도가 시편 아가서를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와 함께 읽습니다. 2023년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며 은혜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송군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0시 45분에 있습니다.
본당 올레이션스 홀과 학교 비전홀에서 하고요. 버스 운행은 연합수요기도의 노선으로 오후 10시 20분 예배당 도착 예정입니다. 신년 감사 헌금은 송구 영신 예배 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시에는 바코드 번호와 함께 신년이라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즈빌 오엘모에드 봉사자 모집합니다. 오엘모에드 어린이 놀이시설 주일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봉사자 자녀는 봉사기간 중 놀이시설 이용이 가능하대요. 자세한 문의는 주보에 기재된 연락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주일부터 교회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에서 바코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 후에 인쇄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소속 증명서와 법인 설립 허가서와 함께 제출하시라고 합니다. 간편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처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숨 맑은 샘 1호로가 나왔으니 모두 구입하셔서 개인경건과 셀 모임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대신 영원한 율법의 정죄를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참으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 안에서, 특별히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충성을, 이 순종을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